오늘은 로마서 강의 6번째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이제 묵상하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하나 있다면 로마서는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서신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은 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한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인지에 관련돼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읽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은 나의 삶을 바꿔버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은 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믿음으로 읽었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사도들이 일어나고 또한 이 땅에 정말 이 복음의 전도자로서 강력하게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은 믿음으로 이 말씀들을 읽어 나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전제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는데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말씀이 복음에는 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복음.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뭐 벌써 결론이 나와 있어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는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결론은 끝에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복음 자체로 가지고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할 때 영어로 보면은 good news입니다. 여러분, good news라고 하면은 어떤 게 good news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거예요. 오늘 새신자가 10명이 나왔어요. good news. good news. 여러분 중에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매출이 10배가 올라왔어. good news. 그죠? good news. 몸이 아픈 사람은 저 병이 목사님 기도받고 나았어요. 굿뉴스. 그렇죠? 병원 가서 나왔어요. 그것도 굿뉴스. 예, 다 굿뉴스죠. 우리는 이 굿뉴스라고 할 때에 그런 걸 우리가 굿뉴스라고 그럽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굿뉴스입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할 때에 이것이 굿뉴스로 느껴지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마틴 루터예요. 충격이지 않습니까? 예, 마틴 루터 하면은 굉장히 이 복음을 이렇게 잘 전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종교개혁까지 일으킨 사람이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마틴 루터는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그 말씀을 읽고는 이것이 어떻게 복음일 수가 있을까 그런 퀘스천을 가졌습니다. 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그림 같으세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예. 인사들이에요. 인사들이 그런가요? 예, 이건 이미지 출처가 FM 코리아 게시판에서 2015년 올려놓은 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탐관오리예요. 예, 탐관오리 하면 이제 이런 보통 이제 그림을 영상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자, 이런 탐관오리가 자기의 직무를 이렇게 바르게 성실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 일하는 시간에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기생을 옆에 두고는 또 사람들에게 뇌물을 취하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뭐라고 그래요? 암행어사 출도요 이러는 거예요.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한 느낌이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암명사 출도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그가 받았던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없는데, 나는 죄인인데, 나는 이런 잘못도 졌고 저런 잘못을 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복음일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벌써 해답이 왔죠? 이제 여러분 벌써 해답이 왔기 때문에 아이고,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게 복음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게 복음인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좀 깊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이걸 가지고 일주일 넘게 고민하고 실험을 한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정말 복음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나를 자꾸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 앞에 서 있는 나를 생각해 보면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이것이 복음으로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마틴 루터예요. 네, 마틴 루터 1483년에서 1546년을 살았던, 한 생애를 살았던 마틴 루터입니다. 생김새가 어떠세요? 은혜가 넘치는 모양 좀 아닌가 하죠. 계속 뭔가 긴장되어 있고 좀 이렇게 무서워 보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분의 마음 안에 있는 걸 봐야 돼요. 그분은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실험하다가 이 놀라운 이 비결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뭘까? 베드로가 복음을 몰랐던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몰랐을 때 그는 어부로 살았고 그리고 그냥 한 어떤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오셔서는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저기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어저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내가 갔던 곳인데 또 가가지고 깊이 그물을 내리라고요. 제 생각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가기 싫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이 베드로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나의 상식으로는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이지만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이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혼자 못했어요.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다소 도와서 이 물고기를 채우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물고기가 많은지 두 배가 그냥 가라앉았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을 그저 고기를 잘 잡는 사람으로 이해했다면 뭐라고 했겠어요? 주님, 저와 동업합시다.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주님, 저와 동업합시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일어났던 놀라운 일을 보고 깨달은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앞에 서 있구나.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와 벗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사실은 이 마틴 루터의 그 반응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 이건 도무지 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이 내게는 즐겁게 들리고 기쁘게 들리는 소식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구나. 즉 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소유구나. 하나님의 소유라고 한다면 그 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나눠줄 수도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내가 의로워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셔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에 눈을 연 거죠. 그리고 이것이 불씨가 돼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고 열심히 의롭게 살아야 정말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세계관 안에 있었던 것을 이 마틴 루터는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의가 만약에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 될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이 그 의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의를 나에게 나눠주시는구나. 그러면은 이건 복음이지. 나중에 더 우리가 분명해지겠지만 이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다시 한 번 더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저 밑에 헬라어 원어 성경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에크 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이라고 하는 이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앞에 이 피스테오스라고 하는 것은 소유격으로 사용되었고 뒤에 피스틴이라고 하는 말은 목적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 그죠? 믿음을 내가 소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 믿음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그것을 어떤 그 성장과 어떤 성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믿음이 나중에는 이것이 어떤 그 성숙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뭐고 뒤에 나오는 이 믿음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들이 생겼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로마 전체를 이해하면서 앞에 나오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뒤에 나오는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향하여 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justification, 칭의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믿음을 닮아가는 것, 성화, sanctification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justification, 우리는 칭의를 통하여 구원받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지만 동시에 그 믿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와 기쁨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완전하게 이해한 사람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인한 기쁨과 구원의 감격도 있고 동시에 주님을 닮아가는 감격과 기쁨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이 완전한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반 정도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는 즐거움에만 머물러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닮아가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믿음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자세히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인용된 말씀을 한번 이제 우리가 함께 읽겠는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오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아, 그것이 복음이구나. 근데 지금 이 인용한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는 산다,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지금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의인이 살아요. 맞죠? 의인이 사는 거예요.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바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의인을 좀 풀어서 말하면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바국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말도 가능한가 한번 보십시오. 불의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은 뭐가 다를까요? 원래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불의한 사람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불신앙, 그죠? 불신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그대로 한번 갖고 와봤어요. 불의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금 또 풀면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봅시다. 노란 것만요. 시작. 불신이란 주님 말고 다른 것을 믿는 것이다. 예.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불신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들은 믿지 않습니까? 믿죠. 근데 예수님 말고 다른 걸 믿어요. 맞죠? 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다 믿음이라고 있는데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전체적으로 신구약을 전체적으로 통틀어 읽어보면은 믿는 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 반대로 불신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잘 못 봤어요.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상 숭배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도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돈을 믿으니까 그게 만문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우상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재물도 갖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역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의한 사람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믿음은 뭘 믿는 믿음이에요? 주님 말고 다른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사람은 주님 말고 다른 것을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하바국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을 때 이 하바국의 맥락이 있습니다. 하바국의 1장을 읽어보면 하바국 선지자가 살아가던 그 시대적인 상황과 정황이 보여요. 자신의 민족이 타 민족에 의해서 짓밟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이 역사적 심판 앞에 선 우리의 민족의 모습이구나.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신의 민족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그 죽이는 그 심판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보다 그렇게 의롭게 생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의로운 자가 죄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이 의인을 핍박하고 의인을 죽이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바국 선지자는 이 질문이 생기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갔던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 우리 이 민족이 이렇게 이 타민족 사람들에게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이렇게 선한 사람들 같지 않은데 그들에게 죽어나가고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도대체 이건 무슨 일입니까? 이 하바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해요. 맞다. 그들이 불의하다. 그 불의한 것 때문에 그들도 결국은 심판을 당할 것이야. 그런데 분명히 너희들이 기억하길 바래. 하박국 너 분명히 기억해라. 이거는 너희들이 막 뛰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길을 향하며 정말 하나님에게 공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자신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우상 숭배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이 불의한 자들은 결국은 다 망할 것이고 심판 앞에 설 것이다. 이 하박국은 이 눈이 뜨여지자 그렇습니다. 의인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라는 그 확신 가운데 세워졌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 제일 말미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의 마음속에 주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하박국의 선지자의 마음에 주님 말고 다른 것이 없으니까 나의 모든 상황과 현변 속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어렵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 때 이것이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사람만이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가 두렵거나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를 내가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례예요. 세례는 나의 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에서 세례를 받고 내가 물 위로 나올 때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면서 동시에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건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나는 죽었구나. 제대로 보신 거예요. 제대로 보신 거예요. 불의한 사람은 바로 이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을 때 예수님 없이 나 혼자 죽으면 그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는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 바로 그 자신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율법을 본 사람은 이것은 도무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하나님의 공의를 보면서 그 공의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복음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나는 죽었구나. 근데 감사하게도 제 옆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담대히 그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 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는군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세례에서 나오면서 나는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에 우리는 동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나의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요. 은혜로 주신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또한 그 믿음 안에서 한 교제를 나누고 또한 그 믿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높여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믿음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는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으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선 나, 그리고 그 모든 율법 안에서 내 안에 드러나는 그 모든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 쏟아놓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오늘 나의 그 모든 죄를 씻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어떤 상황과 힘든 속에서도 오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항상 주님을 높이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가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 믿음의 이 여정이 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믿음으로 체험되고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이 놀라운 생명 안에 저희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성숙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이 소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이 의로운 자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선한 자가 이런 저주와 같은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나 탄식과 눈물이 흐르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그 공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여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좌절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도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소음과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삶으로 주님의 부활 안에 동참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믿음만큼 우리가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좌절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저희들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희들을 완전하게 붙잡아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